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오늘 이 아침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루를 먼저 함께 하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의지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새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것, 또 고쳐야 하는 것,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시편 14편을 봤습니다. 14편은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것은 하나님 패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서 생각을 했는데,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시편 15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15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는 깨끗하신 성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저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악한 것으로부터 구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성소가 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윗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시편 15편에 보면은 11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11가지의 모습이 나오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부분은 내가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이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행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첫 번째 정직하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옳은 일에는 기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준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진실하면, 본인이 스스로 진실하게 행동을 하면 그게 다 옳다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모던 띵킹이라고 그러죠.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옳은 일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그냥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서 말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옳은 일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의를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정직하게 행동한다 그러는데 진실을 말한다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는 진실을 말을 하는 것을 언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거짓말도 괜찮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네, 상상에 맡겨두시겠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말이요, 참 지저분하게 사람을 만들고 상황을 만듭니다. 왜냐면요, 한번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또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작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진실이 때로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진실만 말하다 보면은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플지라도 그게 고맙게 느껴지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요, 네 번째로 그의 혀로 남을 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악의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을 해코지 안 한다는 것이에요. 또 여섯 번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열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패싱하는 사람들을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을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요,
4절에 나오는데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함부로 소원을 하면 안 되고요. 약속을 하면 안 되고 한번 한다고 했으면은 양심적으로 뱉은 말을 무조건 그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10번째로는요. 5절에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채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어쩔 수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 궁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오도록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진이 와서 건물을 흔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흔들어도 그 사람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심한 풍파가 몰아쳐도 그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절에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쉘터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11가지의 영적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시편 15편에서는 11개의 성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11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지 못하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찬양송을 했던 것처럼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완전한 곳에 계시면서 우리 보고 빨리 와라고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멀리 계시면서 너 일로 와 하면은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는데 같이 가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가까지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